반갑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역사도 있고 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위기나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지나온 걸음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기억을 가져올 것인가, 어떤 역사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현재 직면하는 위기에서 기도합니다. 그 위기의 원인이나 상황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인이 그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과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과거의 구원 사건은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 같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왜 포로가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포로가 되었을까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악과 죄로 인하여 포로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포로가 된 고통은 주님의 진노 때문이었고 진노의 원인은 죄악,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은혜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은혜요 용서받은 결과입니다.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시인은 또 기도합니다. 진노의 자리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은혜로 돌아왔는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1절부터 3절이 과거 은혜와 구원을 회상하는 것이었다면 4절부터 7절은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은혜로 용서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또 다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데 역시 주님의 인자를 나타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상황이든 현재 상황이든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용서와 회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1인칭 복수,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서는 1인칭 단수 내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이 가지는 확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샬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주시려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평화를 샬롬을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은혜와 인자와 구원과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에 구원이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물론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완전한 회복의 모습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가 실현된 모습을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와 진리, 의와 샬롬이 실현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구워봅니다. 하늘과 땅이 조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은혜도 구원도 좋은 것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입니다. 정의가 주님의 가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모습은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샬롬이며 관계의 회복입니다. 신앙인이 예배할 때든지 신앙인이 위기에서 또 고통 중에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 등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은혜로 용서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은혜, 진리, 의, 샬롬 등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경외할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이 임하고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은혜와 인애와 정의와 의와 샬롬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